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은 십자가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에도 십자가가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 없는 감사, 십자가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십자가가 있는 감사, 십자가가 있는 사랑, 십자가가 있는 즐거움하고는 좀 다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 즐거움, 감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일반은 정으로 유익은 주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랑은 십자가가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정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논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하신 십자가의 정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 삶의 질고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허물이 있을 때, 나의 허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상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죄의 징계로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 이 삶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을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십자가로 사는 삶에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십자가로 사는 삶을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옵나니 십자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저에게 더욱더 공급하시고 저를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면 이제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이제 싫어져요. 이제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죄가 지겨워집니다. 교만이 이제 싫어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이제 그게 싫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 이제는 그게 싫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지요. 그 포도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그 십자가에 연결된 가지는, 항상 붙어있는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떨어진 가지는 마르고 죽는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로 살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자원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주는 자원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그냥 애쓰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은 머리로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하, 십자가로 삶이 이거구나 깨닫는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내 안에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이군요. 살아있는 십자가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하는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선포가 되었고 시편에서 선포가 되었고 성경 곳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한 복음을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많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십자가가 구원이다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십자가를 정말 나타내고 정말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교만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 주님, 제가 만남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애통함으로 찾아오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표어지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는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대신자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주님께 순종을 드리라 하는 것이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할 때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지인에게 나타나고, 친구에게 나타나고, 만나는 이들에게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때, 그때 함께 있어야 할 성품은 주님의 성품 겸손이에요. 겸손의 은혜를 더욱 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그 멍에가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나귀를 가져오라.
누가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 당시에 황제들이, 왕들이 입성할 때에 엄청난 화려한 말들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멍에 매는 짐승, 멍에는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타날 때 겸손의 성품과 함께 나타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은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공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온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믿음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겸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고는 큰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가?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왔으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노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담대합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다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겸손입니다. 다윗이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겸손은 담대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겸손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꺾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겸손해요.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꺾어야 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꺾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말씀,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겸손이에요. 지난 주간에 4차 로잔 한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서 놀랍게 부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몸은 정말 고단하고 피곤했지만 가슴은 정말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한 강사님이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려요. 그곳에 모인 분들이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Do it again.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생가에 한 학생이 이제 성지 순례겸 갔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며 무릎 자국이 난 그 카펫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도 존 웨슬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저에게도 다시 해주세요. 그 은혜를 다시 주님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자가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윌리엄 부스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성경을 읽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다시 해주세요.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월드비전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NGO 단체인데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바피오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의 전쟁 이후에 고아들이 많아 그 고아들을 함께 데려다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요. 길에 나갔는데 그 길에 어린이나 아이들이 길에 죽어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청소부 같은 차가 지나가가지고 죽어 있는 아들 이렇게 아이들 찾아가지고 그것을 트럭에 그냥 던져놓고 그대로 가버리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피오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Do it again. 주님, 이 땅에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말씀해 주신 그 부흥, 그것을 주님 다시 해 주소서. 이 땅에 다시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고 또 월드비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소서. 이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의 역사가 다시 주님 우리 교회에도 더욱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순절 다락방의 그 부흥, 주인이 바뀌는 그 부흥이 주님 우리 서훈교회도 다시 주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어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복음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 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십자가가 있는 사랑으로 일으켜 주소서. 십자가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사랑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세상은 점점 죄 가운데 더욱더 물들어 가잖아요. 십자가가 빠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있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다시 더욱더 강력하게 일으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나의 육신과 나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거 통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붙잡고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십자가로 통과하면 반드시 승리요 부활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켜 주소서. 그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대신자가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못해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사랑인데, 그렇게 알게 돼요. 그때 알려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 섬김은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적인 섬김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 이상하네. 세상이 말하는 감사하고 좀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이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공을 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더욱더 감사하지? 십자가의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나타내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인정이 됩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알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나요? 그렇게 공부했나요? 몰랐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원주 서원교회에서 부름받아 목회할 줄 제가 알고 입학했나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권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선교사 3년 차에 한 인도네시아의 신학생을 우리 한국에 한 2년 정도 그냥 가볍게 잠깐 가서 배우고 와라, 그렇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 3년 차면 아직 모르는 때입니다. 모를 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그분에게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감신대에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놀라운 일은 한국 교회에서 그분을 다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예수동행센터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들을 지금 번역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번역 사역은 인도네시아어 잘하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언어만 잘한다고 그게 되질 않아요. 신학을 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에스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10수년 전에 이미 준비시키셔서 인도네시아어도 잘하죠.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셔서 한국어 잘하죠.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번역 사역을, 제자훈련 책을 번역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선교 이번에 팔렘마 갔을 때 그분을 만났고, 에스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과 1박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씨앗을 심으세요.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가 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우세요. 성령님,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의 이제 삶의 목적은 단순해졌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 사는데 복잡하시죠? 5만 가지 복잡해가지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냥 마음도 그냥 복잡해가지고 마음은 진흙탕이 될 때가 있고, 아주 머리는 복잡해가지고 목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5만 가지라 할지라도 깔때기처럼 주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목적이 정해지면 그 다음 복잡한 것들은 주님께서 하나씩 만지시고 풀어주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사는 삶, 그 은혜의 눈을 열고 고난주간 더욱 깊이 십자가 고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쳐 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슬픔과 질고와 상함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의 태도는 겸손이요 정직이요 단순함입니다.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의 능력을 주님 더욱더 구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더욱더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겸손의 정직과 단순함의 이 능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사는 삶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십자가가 가르치는 그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슬픔과 질고와 상함이 있을 때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가 치유하고 십자가가 위로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의 그 능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주님, 그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 십자가로 사는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사는 삶,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의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주님, 그 능력을 주님 do it again, 지금 나에게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소서. 십자가가 가르칠 때 주님,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고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주님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로 사는 삶,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